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교육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잘 나간 사람인데, 성공도 했는데 자녀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이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를 암살했던 사람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혼을 3번씩이나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 남편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받았던지, 살지를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3번씩이나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괜찮겠지. 이 남자는 괜찮겠지. 그래서 살고 보게 되면 전 남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3번씩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부정적 자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2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물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지요?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는 큰 불행과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요, 가정의 불행이 사회의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가정을 회복하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문제아는 문제 부모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의 조현아, 조현민 사건을 아십니까? 이들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음료수병을 내던지고 갑질을 하는 거, 이게 어디서 왔지요? 그의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한 아이의 문제는 잘못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죠? 가정의 기초는 부부인 동시에 부모와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부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레시제테. 무슨 말이죠? 화가 나도록 자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 것입니까?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몹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 내몰리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청소년기에 자유와 특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아동기, 청소년기를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면서 부모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재능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어서 자녀들이 그 재능을 따라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능 박사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능 박사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학자도 되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화가도 되고 논술가도 되고 태권도 유단자도 되고, 이것은 다 부모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대리만족,
대리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될 것인데 쉬지를 못하고 학원으로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했던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논술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속독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돌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공부할 나이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나이는 죽인다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나이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게 되면 자는 겁니다. 돈만 꼬라박는 거예요. 학원에다 돈만 꼬라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힘든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아이들을 이것저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리는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에게 수영을 해라 하게 되면 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리에게 너는 왜 토끼처럼 달리기를 못해? 이제부터 너는 토끼처럼 달리기 선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리에게 달리기 학원을 보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기 연습하다가 발톱이 다 달아 빠지게 되고 물깎기가 찢어져 버리게 되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나중에는 번아웃, 쓰러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지를 못하게 되고 달리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무엇을 잘하지요?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끼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달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토끼에게 너는 왜 오리처럼 달리기를 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너는 오리처럼 수영을 잘해야 돼 하면서 수영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끼가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에 들어간 순간 맥주병이 돼버리게 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무엇을 잘하지요? 다람쥐는 나무 타기 일을 잘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람쥐에게 너는 왜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하는 거야? 독수리처럼 날아봐. 이제부터 독수리가 되는 거야 하면서 다람쥐에게 나는 학원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높은 데 데리고 가서 자, 다람쥐야 날아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람쥐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 큰 부상을 입고 날지도 못하게 되고 나무도 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의 재능인 것입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이다라고 하는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설계도가 그 아이 안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설계를 따라 살게 될 때 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재능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곁에서 도와주었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최고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극성스러운 부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 노엽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강박이나 낙담이나 폭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하지만은 그때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징계를 할 때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져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사랑과 신뢰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온유와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인격이 있는가 하게 되면, 부모의 인격이 소중한가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격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서 이 땅에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시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패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먼저 잘 믿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후에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이 있지요? 가르치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보여주는 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일까요?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다. 보여주는 교육인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단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은 이렇게 부른 것이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보여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실패한 경우를 보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없고 불행해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도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울산대 이정훈 교수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참멸해버리기 위해서 가진 법안을 마련했던 이정훈 교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예배드린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자녀들도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잘 믿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잘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강한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